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의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가 그 전에 두 번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 규례를 지키면 네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의 날이 짧을 것이라는 거였죠. 자, 두 번째 경고는 어저께 우리가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갖고 나서 기도를 했죠.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러나 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아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강하게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지만 가룟 유다는 들을 수 있는 기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자살해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랬고 아겔다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경고, 무서운 경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임하리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고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재산. 자, 솔로몬의 재산인데 오늘은 첫째 세금으로 받은 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금으로 받은 금이 얼마인가?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네,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이 666 달란트다라 그랬습니다. 자, 한 달란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34kg입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지금은 무게가 예를 들면 그람, 킬로그램, 톤 이렇게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달란트, 문화 또는 데나리온, 고드란트 이렇게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금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자, 금 한도는 3.75g이죠. 3.75g으로 나누면 금 한 달란트는 9,000돈이나 됩니다. 자, 금 1돈을 50만 원이라 가정하면 약 3조 정도 되는 그런 액수의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니까 이때 당시에 3조면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무역하면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세관, 관세 수입이 있었는데, 자, 이런 수입들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666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에 한번 쓰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666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에 저는 어떤 666 달란트라고 쓴 단어에는 좋은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선이 이 안에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필이면 금 세수가 666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물질의 최대치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쓰는 모든 컵이 다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근무하는 이 재판정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금이고, 생활하는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이 금이라는 겁니다. 자, 집에서 쓰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에요. 자, 그리고 솔로몬의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가 200개예요. 작은 방패가 300개예요. 자, 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그 방패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면 뺏기면은 다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뭐 그걸 전쟁에 나가서 쓰려고 하진 않았겠지요. 그냥 재판정과 왕궁에 장식하는 장식품이에요. 금을 이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자, 왕이 앉은 자리는요, 코끼리 입에서 나온 상아를 다듬어 가지고 만든 왕자예요. 거기에다가 금으로 입혔어요. 자, 요즘에도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를 이렇게 몰래 죽여가지고 그 코끼리의 상아를 빼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로 수출해서 그 상아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죠. 요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너무나 많이 포획을 하고 함부로 죽이게 되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상아로 왕자를 만들었는데 그 코끼리 상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자, 뒤에는요, 태양처럼 큰 동그란 이 원을 왕 뒤에 앉아 있는 그 뒤에다가 원을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입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뒤에 큰 원을 설치를 하면 밖에서 나오는 수많은 빛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왕이 앉아 있을 때 빛이 나게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위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자, 밑에 신하들이 쭉 서 있으면요, 왕이 앉은 왕자는 계단을 6개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계단이 굉장히 계단 하나당 폭이 크고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자상을 6개를 양쪽에다가 세웠어요.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동양에서는 호랑이가 왕을 상징하죠. 서양 이쪽 중동 지방에서는 사자가 왕을 상징하는데, 사자는 동물 푸드체인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먹이 사슬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동물이죠. 모든 동물 다 잡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왕을 상징해요. 그 모든 공간을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뿐만 아니라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약간 사치성이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재산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가지고 싶은 대로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의 상징은 또 말이죠. 또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 우리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네. 자, 솔로몬은 이
말을 모으기 위해서 애국까지 상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상인들의 성경에서는 왕의 상인들이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가는 길을 왕의 대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까지 가가지고 수많은 말들을 가져왔는데 말들이 무려 4만 필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12,000명입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네,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가져와서 말들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누렸던 이 물질 그리고 누렸던 이 부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하는 왕은 없었더라. 이처럼 하는 왕은 없었더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죠. 자, 그래서 미국에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역대 모든 인물들, 현재 살고 있는 인물들을 포함해서 재산들을 비교했는데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 요즘에는요, 이 아마존을 창업했던 이 사장이 가장 돈이 많다. 아니다. 요즘에는 이 테슬라를 창업했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많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포브스 잡지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를 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째,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요, 가장 먼저 했던 것, 열왕기상 4장 1절에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내들을 모았는데 700명이 아내예요.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에요. 그 딸들 중에서 모압 왕의 딸들도 있고 암몬 왕의 딸들도 있고 시돈 왕의 딸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시집올 때 가져왔던 그 신들이 있었죠. 모압은 가져온 게 그모스라는 신을 가져왔고요. 암몬 딸은요 몰렉이라는 신을 가져왔고요. 시돈의 딸은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중동 지방에 만연한 게 그모스, 몰렉,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산, 풍요를 가져오는 여자 신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많은 신이었고, 자, 그모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모스 신이라든가 몰렉 신은요, 이 반신 반소예요. 이 목 아래는 사람인데 목 위는 소예요. 소 얼굴이 소입니다. 이게 모압 지방에서는 그모스라고 그랬고 이 암몬 지방에서는 몰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있다가 전쟁이 지면 어떤 일을 했냐면 유아를 잡아다가 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신 손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죽였어요. 이게 유아 인신 제사입니다. 끔찍한 제사예요. 이런 그모스 신이라든가 몰렉 신이라든가 아스다로 신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신전을 지어서 그 여자들이 제사 지내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무서운 짓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잠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를 누렸어요. 포브스 잡지에 근거하면 가장 부자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재산을 모으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를 누려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요.
솔로몬이 들어왔던 그 수많은 재산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여자들이 원하는 신전을 만들어주고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8절에 내가 전도서 2장 10절에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걸리면 백화점 가가지고 보이는 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요 무슨 뭐 블랙 카드라는 게 있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긁어댑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면 양손에 쇼핑복이 가득해요. 집에다 갖다 놓고 쓰냐? 안 쓴대요. 그냥 사는 그 재미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여자로서 대통령직까지 올라갔으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대통령도 탄핵당하니까 저 대구에 박혀서 쓸쓸하게 사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지 대통령 그 부귀영화 올라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인생은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니 고며 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자, 솔로몬은요 인간의 부귀도 체험했어요. 명예도 체험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다 누려봤어요. 이 세상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꽝입니다. 이 솔로몬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를 떠나서 어떻게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가지는 본체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사람이 흔들어대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마차도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모은 재산이 666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다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 필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셔야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더 의지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에 내가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돌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고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인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목자와 우리 주가 되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